이 예배 시간에는 요나서를 상고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역사가 시작되어지려면 한 가지 일이 우리 개인에게 벌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서는 한 사람이 니느웨라고 하는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에 수십만 명을 살려낸 실제적인 기록이고, 예수님께서도 요나를 자신의 표적이라고 언급하심으로 이 사건이 진실이었음을 예수님이 친히 보증하셨던 인물입니다. 요나라는 한 사람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우리로 하면 서울 시내를 다니면서 설교했는데, 그 전까지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하시다가 요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자 그 백성을 구원해 준 내용이 요나서입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이, 한 도시가, 또 그 안에 있는 한 가족이, 한 가문이, 한 사회가 구원을 받는 거대한 대구원의 서사시지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의 출발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인생에, 우리 기독교인들로서 정말로 여러분 인생에 뭔가 큰 일이 벌어지기를 원한다면, 특별히 여기 자녀가 있는 분들, 자기 아들, 딸들에게 40, 50이 지나가는 자신 아들, 딸들에게, 10대, 20대를 지나가는 자기 딸들과 아들에게 정말로 무슨 큰 일이 벌어지기를 시작한다면 이 수순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것이 니느웨의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구성원 중에 누군가에게 이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뭐요? 여호와의 말씀이 저 김집사 가정 둘째 딸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평생 동안 교회 생활을 했던 김집사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교회에서 일하지만 마음이 컬컬했던 청년 누구에게 임하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튼간에 여러분의 인생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무슨 힘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것도 개인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아미떼가 누구지도 몰라요. 아미떼, 갈비떼는 알아도 우리 아미떼는 모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개인 요나에게 임하는 것이 요나 인생의 변화고, 그의 가문의 변화고, 그를 통하여 그 민족의 변화고, 아수르 나라의 변화였고, 그 말씀이 요나에게 임함으로 예수님이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그를 자신의 예표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모든 좋은 영적인 것이 벌어지려면 꽁 잡는 게 매라는 방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느 시점에 이 현상이 벌어져야 됩니다. 평소같이 그날도 터벅터벅 시간 맞춰서 1시 예배 왔어요. 그날도 맡은 순서가 있어서 순서를 담당하고 내 자리에 턱 앉았어요. 설교 끝나면 해야 될 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요. 설교 끝나면 뭐 피스 정리해야 되고, 설교 끝나면 뭐 해야 되고, 설교 끝나면 정원지기 해야 되고, 설교 끝나면 뭐 해야 되고,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날도 그 전주처럼 그렇게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약간 이상한 공기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두드리셨기 때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너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그 마음 문을 똑똑똑 두드렸어요. 지난주 맨 그 목사예요. 지난주 그 부목사님이었고, 지난주 그 전도사님이세요. 뭐 다 그분 설교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강단에 섰어요. 그 별로 기대하지 않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해림교회 박권사의 둘째 딸 누구에게 임하니라. 해림교회 무슨 권사에게 임하니라. 무슨 집사 장로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서 한 생애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요나서의 첫 서두는 그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갔어. 내가 너에게 지시한 것을 쳐서 외치라. 그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안테나를 돌려놓아야 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갈 것입니다. 주님 신호만 하십시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은 딴 주파수에 별 관심 없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일부러 모를 필요는 없지만은 100만 년 그거 알아봐야 될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파수에게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니느웨는 쓸어버려야 돼. 니느웨는 아주 못된 인간이에요. 다 죽여버려야 될 인간인데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기회가 뭡니까? 요나를 보내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한번 듣게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요나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불순종하면 죽여버리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훈련받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빨리 포기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만하겠다, 극단적인 결정을 하고 뛰어내리겠다, 이런 일들 말이죠. 이런 일들 말이죠. 그 밑바닥에 무슨 그런 고뇌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대항하는 것이죠. 뛰어내리면 안 되죠. 무슨 포기요? 끝났다고요? 뭐가 끝났는데요? 여러분이 원래 끝나요. 여러분 잘 돼도 끝날 인간이고 지금 안 되는 게 정상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어 니느웨에 기회를 줬어요. 근데 기회가 뭐예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셨다. 여러분, 기회는 반드시 말씀과 상관이 있게 다가온다는 것이 기독교적인 신앙인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요나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천인공노할 인간도, 다윗 보십시오. 살인하고 간음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죽었어요? 사울처럼 칼로 찔러 죽었어요? 가룟 유다처럼 다윗이 목매 죽었어요? 다윗이 천인공노할 나쁜 짓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는 신이다. 하나님은 그 기회를 말씀을 타고 임하신다.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에 들었던 말씀이죠.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서 설교하라고 요나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2절을 읽읍시다. 요나가 받은 사명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한번 더 합시다. 너는, 크게 합시다.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아주 주님이 동사를 딱딱,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주님이 목적지까지 분명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악독을 쳐서 외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는 여로보암 2세가 임금 노릇할 때 왕중 궁궐 목사, 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였어요. 나라에서 모든 사람이 아는, 텔레비전에 얼굴을 착 비추는 사람, 가면은 막 수천 수만 명이 따라다니는 스타 목사가 요나였습니다. 요나가 말한 대로 이 여로보암 2세가 나라가 번성했다고 말하니까, 그죠? 여로보암 2세 시절에 이 요나는 궁궐에 들어가면 어이구 목사님 오십니까 하고 막 이런 잘 나가던 목사였고, 이스라엘 전체가 다 아는 유명한 신학자였습니다.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외치라. 가서 외치라. 놀랍게도 그 명령에 반응하는 요나의 자세는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그러나
한 번 더 합시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3절을 보시죠.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접근 성읍 니느웨로 가서 거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어 하시니라. 한번 3절 따라합시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한 번 더 합시다. 그러나. 한 번 더 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요나의 반응은 놀랍게도 그러나는 요나의 본질입니다. 그러나는 요나의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요나의 인생에 그러나는 항상 따라다닙니다. 요나서 1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5절 읽읍시다. 시작.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뱀이 창에 내려가서 누워 잠이 든지라. 요나 때문에 지금 배가 박살나기 직전인데 여기서도 요나는 그러나의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요나는 그러나 배 밑창으로 내려가 잠을 청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접근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의 종이라면 이래야 될 텐데 그의 답변은 그러나입니다. 이 3절 초두에 등장하는 그러나에 요나의 인격이 담겨져 있고 요나의 그동안 살아왔던 진실된 그의 실력이 담겨져 있고 그의 신앙의 수준이 담겨 있고 그의 온갖 아집, 고집, 그릇된 신학, 불순한 믿음의 동기가 다 집약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부터 이 그러나로 시작되는 다윗의 이 도피의 여정을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요나의 반응은 그러나였습니다. 주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그러나 다시스로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말씀이 아닌 활락과 다시스, 오늘날의 스페인으로 내어 달려 도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시스는 지금 스페인 서남쪽, 그 당시에도 금, 은, 보석들이 많이 났다고 합니다. 금이 있으면 술이 있고 술이 있으면 여자가 따라 있었겠지요. 그는 니느웨의 동쪽 정반대인 서쪽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하게 만드는 그의 불순종의 동력은 그러나입니다. 평소에 동경하던 곳이었습니다. 명색이 목사고 선지자고 하나님과 세상 사람이 아는 요나이기 때문에 가고는 싶었지만 갈 수 없었던 곳이 꿈꾸는 활락과 다시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그러나라고 반응하자 그의 마음은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자신의 꿈꾸는 욕망의 세상 다시스로 막 용감하게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아니라 그러나라고 반응하는 순간 벌어지는 동일한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아멘으로 반응할 때 가지 못하던 세계를 그러나 하는 순간 용감하게 내달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명색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차마 남들 눈 때문에 못 가던 땅이 다시스였습니다.
내가 명색이 안수 집사인데 어디 가겠어요?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그래서 정말로 가고 싶지만은 애써 억누르던 곳, 내 희망의 꿈의 동산이 스페인 다시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어설프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면에서 요나의 개인적인 희망과 욕망과도 적절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셨던 말씀은 여로보암 2세 자신의 임금과 함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다메섹이 안에 내분이 일어나고 또 애굽도 그 나름대로 내분이 일어나고 또 니느웨는 니느웨대로 병이 돌고 그래가지고 그 여로보암 2세 시절에 북이스라엘 근방의 나라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여로보암 2세가 굉장히 어부지리로 땅을 많이 확장했습니다. 그때 요나가 임금님 저쪽을 칩시다. 그럼 치면은 땅을 확보하고, 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좋은 마음을 주셔서 내가 기도 보니까 저쪽 땅이 좋을 것 같으면 저쪽을 칩시다. 그러면 또 치면은 그 땅이 생기고, 그래서 요나도 그때는 뭐 하나님이 자기에게 땅을 넓히는 쪽으로 설교하게 하시니까 아주 좋았어요. 그래 자기도 좋고 뭐 큰 문제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입맛에 안 맞는 말씀을 딱 들려주는 순간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나라고 반응하는 순간 그동안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할 수 없던 모든 세계가 확 열려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나라고 반응하는 순간 우리는 죄악에 용감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러나라고 하는 순간 뱉어서는 안 될 말을 뱉기 시작합니다. 잡아서는 안 된 것을 잡기 시작합니다. 가서는 안 될 곳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가 주는 무서운 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했을 때 그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됐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못해요. 둘 가지 하나님. 그러나라고 결심하자마자 그에게 다시스는 그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뭉게구름처럼 커졌습니다. 과거에는 나도 저기 좀 가봤으면 좋겠는데, 나도 저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저거 어떻게 하겠나, 내가 명색이 교회 집사인데, 내가 그 명색이 교회 리더인데, 정원직인데, 내가 명색이 교회 중직자인데 내가 저거 어떻게 하겠나. 하나님의 말씀 범위 안에 있을 때는 그나마 제어되던 것이 그러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기가 무섭게, 그 다시스는 요나의 마음을 완벽히 장악해 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에 다시스란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몇 번 나옵니까? 다시스란 말이 몇 번 나옵니까? 3번. 한 절에 3번.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나라고 반응하기 시작하면 죄악의 꿈은 더 선명해지게 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제어합니다. 절제합니다. 정결합니다. 순결하려고 합니다. 정직하려고 합니다. 싸우려고 합니다. 버티려고 합니다.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러나라고 적대적으로 반응하고 불순종으로 반응하는 순간 내 마음에 다시스는 그전보다 3배나 더 강력하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삶을 갉아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그러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우리의 허망한 세상으로 뛰어들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적 그러나와 우리는 끊임없이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내가 자꾸 하나님 말씀에 그러나 하고 싶어 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제어해야 합니다. 그러나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죄성과 그것을 계속 부추기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는 계속 그러나라고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제2, 제3의 요나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를 버리고
험악한 세상으로 뛰어들게 하는 힘이다. 우리는 그것을 첫 번째로 상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상고할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나라고 반응하면 마치 세상이 성도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인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서라든지 따라보려고 몸부림치는 동안 세상은 여러분에게 계속 깐죽거릴 거예요. 야, 대충 믿어라. 네가 젊은 애가 왜 그러냐 이러면서 여러분 밖에서 계속 사단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꼴을 못 볼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데 날조를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혹은 적극적은 아니어도 소극적이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이 저렇게 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얘야 내 뜻은 이거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나라고 반응하는 순간 놀랍게도 세상은 갑자기 여러분 편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파니까 막 돈을 줍니다. 막 20냥 30냥 막 돈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것 같으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친구가 되죠. 친구. 와, 너 호탕한 사람이네. 와, 나는 네가 종교 환자인 줄 알았더니 너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이 앞뒤가 뻥 뚫렸네. 야, 너는 좀 사람이 대화가 되겠네.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나라고 반응하니까 친구들이 많아지고 나를 폭이 넓은 사람이라고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욥바 항구로 내려갑니다. 욥바 항구에 가니까 배가 한 척 있습니다. 배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오는 배의 이름이 요나서 1장 3절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나라고 반응하는 요나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요나를 싣고 다시스로 가는 배 이름이 뭡니까? 우리 3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3개월에 한 번씩 오는 배를 욥바 항구로 내려가니까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났지요. 그 배 이름이 뭐예요? 한번 더 합시다. 마침. 이야, 3개월에 한 번 온다는 말은 시쳇말로 재수가 없으면 그 항구에서 얼마 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절반 반띵해도 얼마 기다려야 돼요? 한 달 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음은 약간 꺼림칙하죠. 명색이 선지자인데 궁중 목사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나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용기가 생겼어요. 까짓까만 에이 꿈꾸던 활락가 다시스 예쁜 모희들이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하는 그 다시스 하와이 훌라 춤추는 그 활락의 다시스로 쫙 꿈꾸고 내려가지만 한쪽 구석은 그래도 양심이 있다고 깨림직한 마음으로 욥바 항구로 똥 내려갔더니 무슨 배가 있어요? 여기는 정상이고 여기는 놀라서도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합시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 가다가 막 코가 깨지고 막 엎어져도 한쪽 눈이 빠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가다가 막 이빨 다 넘어졌는데 이빨 다 막 부러지고 막 눈탱이 밤탱이 되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랬네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여 그러나 니네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요파 항구로 내려갔더니 어떤 배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마침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자기가 생각하는 길이 이렇게 열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꿈꾸는 길이 좀 막히면 하나님이 자기를 저주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자기를 저주했다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막혔다가 갑자기 누군가 도와줘가지고 길이 좀 열리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신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일부분 그럴 수 있지만은 너무 초라한 결론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이 유일한 하나님의 여러분을 인도하는 방식이라는 말입니까? 그러면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마비가 된 사람들은, 그런 기독교인들은 불행한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병이 걸리면 불행한 것입니까? 병이 나오면 행복한 것이고 병이 안 나오면 그는 불행한 목사인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앞길이 막히면 하나님이 저주하고 앞길이 열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하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오늘 요나가 그렇습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 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것을 쳐서 외치라. 저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성가를 주고 배 위에 올랐더라 라고 오늘 성령이 말하고 있는 마침 만나는 다시스 배가 축복입니까? 마침 열리는 그 대문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한동안 세상은 여러분이 즐거운 것처럼 보이도록 여러분에게 온갖 유희를 던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더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더 짜릿짜릿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훨씬 더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러나 아멘이 아니라 그러나, 아멘이 아니라 그러나 라고 반응하니까 갑자기 세상이 훨씬 더 넓어져 보여요. 더 넓은 세계가 있어 보여요. 더 많은 사람이 친구가 될 것 같아요. 더 스릴 넘치는 일이 나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그러나의 깃발을 휘날리면서 그러나 하나님 그러나의 깃발을 휘날리면서 그러나의 노래를 중얼거리면서 그러나의 노래를 크게 외치면서 요파 항구로 내려갔더니 요파 항구에 3개월 만에 한 번씩 오는 배가 바로 출항하기 10분 전이에요. 자, 갑니다. 꿈의 나라, 환락의 나라, 희망의 나라, 즐거운 나라. 한 번 오면 뿅 갑니다. 다시스로 갑니다. 마침 그 배가 있는 거예요. 마침 그 배가 타면 안 되는 배인데, 타면 작살나는 배인데 지금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서, 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서 그는 배에 오릅니다. 아시죠? 어떻게 되는지. 요나도 쓰레기처럼 뒹굴뒹굴 구르다가 결국은 쓰레기 짐짝처럼 바다에 던져지고, 그 배에 탄 사람들도 다 작살이 나고, 그 사람들의 꿈이었던 이스라엘에서 실어서 다시스로 팔러가는 모든 물건들은 다 바다에 던져지면서 요나 때문에 요나 주변의 사람들, 선장, 선주 모든 사람들이 작살이 나게 됩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하나님 뜻 아닙니다. 왠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길이 잘 열리는 것 같지요. 주일날 빼트려 먹으면서 세상 사니까 재밌어 보이죠. 몇 푼 더 버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나님 말씀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귀니까 스릴이 있어 보이지요. 좋아 보이지요. 자유 같지요. 왠지 길이 열리는 것 같지요. 흥미가 있죠. 짜릿하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띠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것을 쳐서 외치라. 그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 항구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러나로 시작되는 다윗의 이 황당한 인생 여정길이 여러분의 길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시여, 우리 사부 예배 나온 우리 젊은이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 인생이 뭐 그래 길지 않습니다. 인생을 실험하기에는 우리 인생은 너무 하나님 앞에 정교합니다.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될 대로 되도록 내버려 두신다고요? 그 가능합니까? 자기 아들의 목숨을 주고 맞바꿨는데 여러분을 쓰레기처럼 취급한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천하의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여러분을 맞바꿨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하나님이 방치한다고요? 아니, 그게 뭐 신학을 떠나서 논리적으로 그게 가당합니까? 아니올시다. 괜히 여러분이 낭만 떨면서 여러분 스스로 포기한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수 외에 구원받는 게 신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는 것이 신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는가? 이게 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나라고 반응하며 눈앞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는 것은 여러분과 그 배에 타는 모든 사람을 작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인생의 지도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앞잡이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길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 길이 막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니까 기꺼이 야,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진짜 맞아,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아. 맞아, 저 목사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야. 내가 왜 니느웨로 가야 돼? 내가 왜 니느웨로 가? 나쁜 놈들한테. 그건 말이 안 되지. 맞아, 봐, 내가 지금 왔다가 만약 배가 없으면 내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려고 그랬어. 내가 내려왔다가 욥바 항구로 왔다가 이렇게 해왔다가 배가 방금 떠났습니다. 3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겨울 나야 된다는 말인데, 내가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보라고 내가 오니까 마침 배가 있잖아.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인생을 결정하는 게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점쟁이도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은 그런 따위로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데 어디 그 돈 따위로 뭐 눈에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박수치면 하나님 뜻이고, 다른 사람이 침 뱉으면 하나님 뜻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길이 열린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고, 뭐 길이 좀 막히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이거는 뭐 너무 부실하기 짝이 없는 자기 인생을 던지는 불행한 승부수 아닙니까? 여기 인생이 따라갈 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시편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편 시작. 주의 말씀은, 여러분, 여기 여러분을 인도하겠다는 주님의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요나서 강해입니다. 넉 장밖에 안 되는 요나서 강해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탁월해질 수 있는가? 저는 당연히 믿죠. 그냥 어설프게 듣는 분이야 그냥 요나서 강해가 뭐 그냥 또 설교 중에 하나겠지만은, 어떤 분은 요나서 강해를 듣는 동안 요나서를 통해서 나머지 1200장의 성경이 다 열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나서를 통해서 자기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나서를 통해서 자기 좌표, 내가 지금 동경 어디, 서경 어디에, 내가 남경 어디에, 나비 몇 도에 서 있는지 자기의 좌표를 정확하게 찍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요나서를 통해서 그동안 자신이 어디서 파선했고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며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영광스러운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써놨잖아요. 주의 말씀은 뭐라고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서 강에 인생을 한번 걸어보지 않게? 저는 걸 테니까. 여러분도 요나서 강에 이제 막 요나서 시작하잖아요. 요나서 이제 막 서두잖아요. 이제 넉 장 가운데 이제 1장 1절 2절 3절이 시작하니까 여러분 한번 인생을 걸어볼 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요나서 강의를 듣는 동안 요나서 강의를 통해서 요나가 정말 내가 되게 해주시고, 제가 말했잖아요. 요나가요 이렇게 비참했는데요, 제일 끝에 하나님께 대들다 끝이 나거든요. 끝이 나요. 그런데 요나가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도 요나를 존중해 줬지요. 무엇보다 요나가요 니느웨 성이 발굴되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니느웨 성을 발굴했는데 니느웨 궁궐 그 중앙터에 이스라엘 선지자 요나의 묘라고 발견되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 요나를 통해서 자신들이 멸망해서 구원받은 걸 기억하고, 요나가 돌아가셨을 때 그의 시신을 모셔와서 자기들의 궁궐 중앙에 세운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더 탁월한 인생의 승부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것이 정말 믿을 만한 내비게이션 맞아요? 그거 따라하면 성공할까요? 거기다 인생을 걸면 정말 성공할까요? 그 남자, 그 여자, 그 직장, 그거, 그 공부, 그 자리, 그 외국,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축복으로 만들 자신 있습니까? 여기 자신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비게이션이란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러나 훗날 요나는 네 하게 됩니다. 요나가 네 하자 요나도 변하고 니느웨 전체가 뒤집어지게 되고, 요나를 예수님이 자신의 예표로 언급하시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인도받아야 할 것은 환경이나 세상이 아니라 먼저 날주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러나에 붙잡히면 마치 세상이 성도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인다. 진짜 도와주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도와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을 파기하고, 주일은요 계약이거든. 언약.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주일은 계약이 그냥 마음대로 오면 오고, 뭐 허리 아프면 안 오고, 텔레비 재밌는 거 있으면 안 오고, 이런 게 아니고, 주일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맺은 계약이거든요. 무슨 계약이냐면 주일날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자신이 한 일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진짜로 고백함으로 부활의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주일날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의 경배가 만나는 것이거든요. 이 계약을 내 맘대로 파기해, 연애한다고, 딴짓한다고. 그래서 주일을 내 맘대로 파기해서 재밌어 보이죠. 갑자기 그 시간 친구도 많아지고 노닥거릴 일도 많아지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하고 똑같은 게 거의 없어요. 학교 다니니까 똑같이 보이죠. 옷 입고 다니고, 거울에 앞에서 얼굴에 찍어 바르고, 애 낳고 사니까 똑같아 보이죠. 결정적으로 기독교에는 세상과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기쁠 때도 출처가 하나님인 걸 잊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압니다. 인생의 삼라만상이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알기 때문에 겉으로는 불신자와 똑같아 보이지만 진짜로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불신자와 똑같이 보이는 상황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나라고 반응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불신자보다 훨씬 더 악해집니다. 그래서 불신자다가 나중에 요나를 막 권면합니다. 네가 임마 선지자가 네가 그러면 되냐 임마. 네가 교회 권사가 네가 그러면, 네가 교회 안수 집사인데 네가 임마 그러면 되냐. 불신자가 요나를 도리어 권면하는 이 기막힌 상황이 배 위에서 벌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나라고 반응하는 순간 배나 더 불행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아니라
그러나로 다가서면 성도는 그 생애 동안 불행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하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한번 더 합시다.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지금은요 비행기 값도 많이 내려왔지만요, 과거에는요 비행기 타려면요 거의 1년치 월급을 내야 됐습니다. 우리나라가요. 나가는 것도 쉽지가 않았지만은요 비행기 값이 고가였습니다. 고가요. 한 달에 8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요 비행기 값을요 70만 원씩 내고 다녀야 했어요. 거의 1년치 월급을 내는. 과거의 배값은요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요나가 백값을 주고 배에 오릅니다. 큰 경제적인 희생이죠. 그런데요, 목적을 달성합니까? 백값은 왜 냈습니까? 나를 욥바 항구에서 다시스 항구까지 태워달라고 낸 거 아닙니까? 갔습니까?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아니라 그러나라고 반응하는 순간 인생 시간의 손해를 봅니다. 그냥 20대, 30대, 40대 그냥 주님 말씀에 붙잡히면 멋졌을 텐데 실컷 지 맘대로 이리 얻어 터지고 저리 찢기고 그러다가 나중에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 들 시간도 없이 끝나버립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아니라 그러나의 길로 들어서면 성도는 불행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백값 못 얻습니다. 백값 사라집니다. 어디로요? 바닷속으로. 니느웨 다시스, 무슨 다시스요? 바다까지 가다가 백값은 벌써 사라졌고 요나를 들고 사람들이 쓰레기처럼 바다에 던집니다. 그제서야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백값요? 아무도 수익을 잡을 수 없도록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나라고 반응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처참한 손해가 됩니다. 반짝거리는 잠시의 항해의 즐거움이 있었겠죠? 타이타닉처럼. 그 누굽니까? 드카프리오하고 또 그 여자 이름 뭡니까? 김태희하고 둘이 이렇게 막 그 타이타닉 그 나오죠. 그래요. 요나가 배에 오를 때 잠시 바닷바람 맞으면서 한 10분 희열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한 10분 정도 즐겁지요. 그리고 처참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협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나서를 같이 듣자는 것입니다. 한번 들읍시다. 답시다. 나. 요나서는 누구를 위한 책이죠? 그렇지, 여러분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성도는 불행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나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내려가는 인생을 살게 된다. 요나서가 문학적인 책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문학 안에는 다양한 그 문학적인 암호가 있습니다. 이게 그 성경이 그저 가짜 픽션이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서 안에 우리에게 다양한 교훈을 상징적으로 담아뒀습니다. 하나의 그 설교이면서도 동시에 하나의 그림 언어처럼 우리 눈에 보이게 해서 단어, 이름 이런 것에 자꾸 의미를 부여해 뒀어요. 요나라는 말은 비둘기라, 순결하다는, 전혀 안 순결합니다. 완전 호박씨 까는 목사였습니다. 겉으로는 뭐 대단한 목사 같지만 속으로는 늘 다시스를 꿈꾸던 인간이 요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또 물고기,
토하고 이런 이미지가 다 성경에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극적인 지식을 각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법들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언어들은, 어떤 단어들은 좀 과도하게 반복하거나 어떤 단어를 통해서 어떤 사건들을 계속 유추하게 만듭니다. 성경에는 몇몇 해석의 키들이 있는데 요나서가 바로 그런 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요나서를 읽을 때 대충 읽으면 재미난 이야기, 조금 허황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넉 장의 짧은 하나의 이 내레이티브적인 이기를 통해서 너무도 애틋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싶으신 것이죠. 우리 3절을 읽으며 자리의 변화, 장소의 변화를 상징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3절 읽으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서 도망하려요 엿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서라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한번 더 합시다. 내려갔더니. 이 마지막에 배에 올랐더라는 말도 배로 내려갔더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려갔더니. 요나의 인생은 이제 내려감의 인생입니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요나는 욥바로 내려가고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욥바로 내려가고 다시스로 내려가고 다시스로 가려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 배에서 바닷속으로 내려가고 바닷속에서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고 계속 이 요나는 다운그레이드 계속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요나는 계속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나중에 사람들의 언어 속에서 완전히 초롱의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그 이방 선장과 선원들이 요나 보고 뭐랍니까? 어찌하여 너가 그따위 짓을 했느냐?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요나를 보고 한 수 가르칩니다. 요나가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것을 고백하니까 옆에 있던 모든 선장과 선원들이, 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요나 보고 네 목사 맞냐? 야 임마, 네가 하나님 앞에 그럼 네 집사 맞냐 이놈아? 네 장로 맞냐? 네가 임마 이러면 되냐 임마? 무당이 박수가, 스님이, 불신자가 요나 보고 네가 어쩌자고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조롱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이 좀 웃어도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해. 저 북한 보십시오. 당이 명령하면 우리는 따른다. 그게 구호 아닙니까? 당이 명령하면 우리는 따른다. 우리는 뭐 그렇진 않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미 우리 정해졌어요. 뭐요? 주님. 한번 더 합시다. 나의 주님. 그럼 여러분은 뭐란 말이에요? 주인 주자로 썼으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여러분 뭐예요? 그분의 종. 정해졌어요. 괜히 한번 더 합시다. 종. 한번 더 합시다. 종님. 한번 합시다. 종놈. 종님이 어디서 종님이? 따라합시다. 종놈. 남자들은 종놈, 여자들은 종걸. 여태까지 뭐 종놈이든 종걸이든 간에 우리 인생은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세련되게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아요. 종이 무슨 세련은 무슨 세련이야. 나의 주님이라고 외치는 순간 우리 인생은 주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거기다가 분칠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보 인생이 아닙니다. 아니 주님이 명령하시고 나는 널 따르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그러면 도대체 뭐 주님 마음대로, 그래 주님 마음대로 해야지만 여러분이 행복한 것입니다. 자녀들을 기르고 있습니까? 걔네들이 마음대로 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그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그 아이들이 주님이 자기를 마음대로 하도록,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게 그 아이들을 진짜 자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더 중요한 것은 자녀나 부모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오늘 올라가고 있습니까? 야, 내가 해림교회 만나기 전까지는
교회를 다녀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는데, 내가 해림교회 나온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해림교회 나오면서 내 삶이 정돈되기 시작하고, 내가 해림교회 나오면서 막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기도 나오고 이러면서 내가 또 날조하면서 내가 자꾸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막 미세하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뭐 해림교회 나와도 뭐 그냥 모르겠어, 나는 그냥 계속 밑으로 빠지는 것 같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시고 계시느냐, 그것이 원인인 것입니다. 그는 뱃값을 주고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욥바로 내려갑니다.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결국 쓰레기 짐짝처럼 바다로 내려가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죽음의 공포, 스올, 지옥입니다. 지옥의 골짜기까지 그는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나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요나만의 이야기이면 도대체 이 3500년 전의 책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까? 요나서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요나서는 우리의 정신세계에서 지금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어떤 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지금 풍랑이 일고 계실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에 그러나라고 반응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에 그러나라고 반응해서 여러분 지금 바다 어느 주강에, 어떤 사람은 지금 막 떼굴떼굴 바다에서 지금 막 구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나라고 반응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랄랄라 노래를 부르면서 욥바 항구로 내려가는지 모르겠으면 이제 막 그러나라고 반응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예 짐짝처럼 바다에 던져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나라고 반응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지금 풍랑을 맞습니다. 왜? 그러나라고 반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설교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들려주시는 것입니까? 쌤통이다, 네 그 지금 저주받는 곳이 얼마나 슬픈지 알아라, 이렇게 우리를 정말 저주하기 위함이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무식하고 내 의견이 있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결심으로 주 앞에 다시 서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사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 그러나 이 한마디의 요나의 그동안의 진짜 본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는 회칠한 내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나의 진짜 영적 실력이 거기 담겨 있었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7, 80년이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여러분의 남은 여정,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쁘면 당연히 아멘이지만 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좀 억울한 것 같고, 내가 좀 이해 안 돼도 꼭 뭐 내가 이해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다시 점검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특별히 영혼 구원과 관련되어진 일, 너가 가진 시간, 너가 가진 배경, 너가 가진 물질, 너가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저 니느웨로 가서, 학교로 가서, 직장으로 가서, 사회로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유의 주님의 명령이 여러분 안에 임한다면, 여러분이 그러나라고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여 선물인 줄 알고 주의 말씀에 충성하여 주의 말씀 따라 복음 전파자의 길을 걸어가 멋진 인생, 그러나가 아니라 순종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송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거기서 멈춰야, 거기서 멈춰야,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 말씀하시. 그러나 그만해. 예, 예, 예. 뜻이 아니면 내가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니느웨요. 알겠습니다. 예,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가정이 니느웨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니느웨입니다. 여러분이 헌신해야 될 직장이 니느웨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순종하여 그곳으로 담리 가십시오.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지긋지긋한 집구석인 분이 계실 거예요. 도망가 버리고 싶은 집구석.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집구석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포기하면 비겁한 것입니다.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아버지, 어머니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니느웨를 맡기신 것입니다. 하루도 몇백 번 포기하고 싶은 직장, 사업터,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만남들, 하나님의 말씀이 거역되어지는 세계들, 하나님은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에 대해서는 그러나라고 반응하면서 내 꿈의 다시스를 휘적거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결론은 뻔할 것입니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예외가 있다면 성경이 거짓말하는 것이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파선할 것이고 여러분은 저주스러운 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요나서 강의 앞에 세워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요나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첫 번째 사명하고 똑같은 사명을 두 번째 주셨습니다. 만일 요나가 이 두 번째 말씀에도 불순종했다면 요나는 더 깊고 깊은 바닷속을 헤매어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귀한 우리 청년부들 정말 여러분 귀합니다. 여러분이 88만원 세대, 기성세대 온갖 거짓이 여러분을 속이지만 가짜입니다. 여러분은 시대와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절대로 괴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거나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에게 달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분야를 점검해 보시면 이번 한 주 여러분이 멋진 생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부 예배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벽두인 요나서 강해가 우리 사부 예배 나오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음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요나가 왠지 우리와 닮은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요나에게서 표출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요나입니다. 그렇지만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요나에게도 기회를 주셨던 주님, 우리 젊은이들과 이 예배 참석한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고 상고했사오니 그 말씀이 진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 순종을 가까이 하고 말씀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일을 기뻐하는 신앙의 여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우리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후에 우리 정원 모임을 갖겠습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앙의 적 그러나의 세계 안에 담긴 요나의 모습이 너무도 우리와 닮은 것을 보고 기도하고 돌아보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복된 한 주간 저들의 삶의 여정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